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집은 자식들이 다 잘 되는데 어떤 집은 아무리 애써도 자식들이 고생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스스로 지은 업을 따라간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복이 없어. 왜 우리 애는 저 집 애처럼 안 될까?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 순간 뭔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가 짓는 말과 습관에 의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은 혼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모가 매일같이 내뱉는 한마디, 습관처럼 짓는 표정, 무심코 흘리는 한숨이 자식의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상머리에서 부모가 늘 한숨만 쉽니다. 돈이 없으니 못한다. 세상이 험하다. 누구는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그 말은 공기처럼 집안을 채웁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심어질까요? 희망이 아니라 절망, 자신감이 아니라 열등감,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앞서 나아간다. 마음으로 악을 품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음으로 선을 품으면 행복이 따른다. 부모의 말은 곧 부모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의 운명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부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넌 원래 그런 애야.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운명을 막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을 버린다면 부모의 말은 족쇄가 아니라 열쇠가 되어 자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늘 업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지은 업을 따라가며 그것이 삶을 만들고 또한 주변 사람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큰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습관처럼 내뱉는 말, 무심코 짓는 표정까지 모두 업이 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단순히 개인의 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그대로 스며들어 그들의 업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그냥 속풀이로 말했을 뿐인데 애가 다 잊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에 새긴 글자는 오래가지 않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에 새겨진 말은 평생을 간다. 부모가 던진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그 말이 자식의 성격과 태도를 만들고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 언어의 업입니다. 한 어머니는 습관처럼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굼떠? 그래서 어디 가서 성공하겠니?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해서 듣던 아들은 점점 자신이 느리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고 늘 움츠러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이 업이 되어 아이의 운명을 옭아맨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머니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대신 너는 꼼꼼하고 성실하지 않니? 이 말은 아이 마음에 자신감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꾸준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아이의 인생을 열어준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선한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악한 말은 독과 같아서 오래도록 남아 괴로움을 일으킨다. 부모의 말은 바로 집안의 향기가 됩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집안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 차고 독한 말을 심으면 집안 전체가 어둡고 탁해집니다. 그 공기 속에서 자라는 자식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앞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말은 단순히 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스며들어 그들의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담고 있기에 말이 곧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자식의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늘 넌 안 된다, 넌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이미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넌 할 수 있다, 넌 소중하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세상 어디에서든 자신을 믿고 꿋꿋이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길도 맑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길도 어두워진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을 맑게도 하고 어둡게도 합니다. 그 결과 자식이 걷는 길마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업이 되어 자식의 운명을 만들고 길을 막거나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과 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곧 자식의 미래를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업을 짓고 그 업으로 스스로 묶인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식의 삶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큰 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의 습관.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 세상은 불공평하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자식 앞에서 자꾸 흘리면 아이는 세상을 원망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전제를 안고 살아가니 노력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부모의 원망은 자식에게 원망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 분노와 좌절로 이어지고 결국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저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은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은 벌써 집도 사고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비교하는 말은 칼날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자극을 주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이의 마음을 깊이 베어 상처를 남깁니다. 비교당한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며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뿌리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라.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부모는 결국 자식의 눈을 흐리게 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늘 남의 뒤를 쫓는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가로막는 2번째 습관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 예언의 습관. 넌 안 된다. 넌 원래 그런 애야. 넌 커서 뭐가 되겠니? 이런 말들은 무심코 던지지만 아이에게는 무서운 예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늘은 오래도록 따라다닌다. 부모가 내뱉는 부정적 말은 자식의 마음에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고 그 말대로 스스로를 가둡니다. 한번 나는 안 되라는 믿음을 갖게 된 아이는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늘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식의 운명을 틀어막아 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욕심으로 몰아붙이는 습관. 공부해라,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니 잘 돼야 한다. 부모 고생 갚으려면 성공해라. 이 말들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욕심입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꿈을 억지로 짊어지게 하고 그 무게에 눌려 아이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걸면 아이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집에서는 복이 돌지 않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비교에 눌려 운명을 활짝 펴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불평과 원망, 남과 비교, 부정적 예언, 욕심으로 몰아붙임.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막는 부모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과 맑은 물이 필요하다. 차가운 바람과 거센 돌덩이는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한다. 부모의 말과 습관은 햇볕이 될 수도 있고 돌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습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식의 길은 막히지 않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 그 말은 향기와 같아 어디에 두어도 바람을 따라 퍼져나간다. 자식을 막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자식의 운명을 여는 말과 습관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과 습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찬과 격려의 말. 오늘도 수고했구나.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조금 더디더라도 괜찮아. 꾸준히 하면 되지. 이 짧은 말들이 아이 마음에 자신감을 심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부처님은 꽃을 피우는 힘은 흙 속에 있지만 꽃을 향기롭게 하는 것은 햇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칭찬은 햇빛과 같아 아이 마음을 환히 밝혀줍니다. 둘째, 자비로운 언어. 내 마음이 힘들겠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은 자식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줍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부모가 자비의 말을 건네면 아이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뿌리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큰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비로운 한마디가 곧 자식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언어. 내가 있어서 집안이 따뜻하다. 너의 작은 배려 덕분에 오늘이 편안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사소해 보이지만 큰 힘을 갖습니다. 감사는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키우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흩어지게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집안은 이미 복이 자라는 터전이 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습관. 오늘도 너의 앞길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가는 길에 좋은 인연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부모의 진심을 자식의 삶에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선한 뜻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곧 선한 업이 되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네 가지, 칭찬과 격려, 자비로운 언어,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도의 습관. 이것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부모의 말과 습관입니다. 앞서 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내려놓고 이 네 가지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자식의 앞길은 막히지 않고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을 든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선한 말을 가진 이는 인생의 어느 길에서도 헤매지 않는다. 부모가 선한 말을 등불처럼 자식 앞에 밝혀줄 때 그 자식은 어디서든 길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선두이며 마음이 맑으면 복이 따라오고 마음이 어두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운명을 막는 부모의 습관이 무엇인지, 또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부모의 말과 태도가 무엇인지. 부모가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으면 그 불평이 자식의 마음을 가두고 비교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자식은 자기 길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예언은 아이의 가능성을 꺾고 욕심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면 아이는 자신을 믿고 도전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언어는 아이의 상처를 감싸고 감사의 표현은 아이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아이의 길을 환히 밝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입으로 자식의 길을 막는 부모일 것인가, 아니면 내 입으로 자식의 길을 여는 부모일 것인가.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는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바로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자식 앞에서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그 말이 어둠의 씨앗인가? 빛의 씨앗인가? 그 습관이 아이의 길을 막는가? 아니면 열어주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의 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말과 습관을 짓는 순간 자식의 운명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부처님, 우리 자식의 앞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자식 앞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오를 때 그 순간 멈추고 대신 희망의 말을 심게 하십시오. 내 욕심을 채우려 몰아붙이는 대신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하십시오. 부처님, 우리 자식이 걸어갈 길이 환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험한 길을 만나더라도 자비로운 인연이 함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십시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이 말이 우리 아이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마음을 지을 때 그 업이 자식에게 이어져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작은 기도가 내일 우리 자식의 큰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의 운명은 멀리 있는 별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입술 끝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말을 심는 이는 밝은 길을 가고 어두운 말을 심는 이는 어두운 길을 간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식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 반드시 길러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부모인 나의 몫입니다. 오늘 부모가 심는 말 한마디가 내일 자식의 운명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